식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방의 여러 기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날카로운 날로 음식을 먹기 좋게 썰어주는 나이프다. 나는 손가락이 더러워지지 않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포크야. 나는 국물을 떠먹을 수 있는 스푼이야. 이렇게 자랑들을 하는데 조금 구석에 있는 구부러진 스푼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놀려댑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냐? 왜 그렇게 못났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는 중에 주인이 나타나더니 이 구부러진 스푼을 제일 먼저 들어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스푼의 용도는 좀 부족한 아이의 음식을 떠먹기에 가장 합당하게 제작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불의 사고로 17살 때 전신이 마비된 조리 에딕슨 타타라는 분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쓴 예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은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며 다시 쓰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복을 달라고 찾아갑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찾아갑니다. 사업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찾아갑니다만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부족한 자를 만나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7 제자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공허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빈배일 수밖에 없는 줄로 고백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해안가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따뜻한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격려가 먼저는 숯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숯불을 예비하셨죠.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옥상에 바베큐 파티를 자주 했었습니다. 숯불에 불을 피우고 이 숯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구우려고 하면 적어도 20-3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배고픔을 안고 육지에 올라온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파리바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덕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레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밥을 하고 빵을 굽고 생선을 구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먼저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숯불이 보여주는 은혜가 베드로에게는 2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연약함이 되돌아봐지는. 왜냐하면 18장에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하인들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는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잖아요.
숯불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숯불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밤새도록 이렇게 차가운 날씨 속에서 고기잡이를 뜬 그의 몸,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헤엄쳐서 왔잖아요. 온몸이 젖어서 얼마나 그 몸이 체온이 차가웠겠습니까? 따뜻한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도 녹아지고 몸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따뜻한 불처럼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일어서게 합니다. 이것이 숯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또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예비해 주시는 주님, 준비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 속에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먹으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적인 식탁을 베푸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헌신을 안다. 나와 함께 은혜의 식탁을 나누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참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하늘나라의 식탁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주님이 숯불로 조반으로 격려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사명을 격려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이지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 먹여놓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조반을 드셨다라는 말은 이 본문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침을 드셨다라는 말은 이 본문이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것 같아요. 자신은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하신 주님이시지만 제자들의 굶주림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조반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받았을 위로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받았을 격려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 격려하신 분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명을 물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미 나에게 조반을 먹여주셨고 숯불을 피워주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요 3번이나 합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두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물은 게 아닙니다. 장소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사명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가 위대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 속에는 베드로에게 반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만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 아픔이, 트라우마가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목격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베드로가 환호하고 놀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제자라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물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끄러워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에게, 알아,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제자라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물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에게,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사명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바쁜 중에도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기 위하여 이 아침 주님이 물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바빠도, 주님 잠시 쉬고 있지만, 제가 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부족함과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의 젊은 시절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그가 교황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두려움 가운데 그의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로 가져오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신 한경직 목사님도 그는 신사참배를 했던 아픔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모두에게 주님이 물어요. 루터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한경직 목사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묻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버렸는데 그 사랑을 받은 네가 너도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니?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좀 남다릅니다. 여러분, 16세기의 교황인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틴 성당의 천지창조 벽화를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할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4년여 동안 천정만 쳐다보고 천지창조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의 목이 굳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날 추교경이 이 벽화가 완성되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정말 위대한 작품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켈란젤로는 뭘 자꾸 세밀한 붓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없을 것 같은데, 완성된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 그림을 받으셔야 될 주님도 부족하다고 느끼실까 봐 마지막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흐르는 자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사랑이 부족해졌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약해졌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 신앙인들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의 현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요, 축제요, 기쁨이요, 감격이어야 하는데 이 사랑이 떨어진 교인은 언제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예배 끝날 때가 제일 기쁩니다. 끝났다. 환하게 얼굴이 핍니다. 예배 시간 내내 추도식 분위기였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생일잔치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이 떨어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감격스럽고 말씀이 달고 하나님과 하나라도 더 은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며 바라보는 축제가 되어야 할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제일 반갑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현주소요, 메마른 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물어요. 네 마음에는 주님 사랑으로 탄장되어 있니? 너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 조롱받았고, 피 흘렸고, 죽었고, 대속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올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물으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우리 주님이 확인하셔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세요. 내 양을 먹여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야 한다. 사실 베드로는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불렀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주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고 그 사명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며 양을 먹이고 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야,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흘러야 사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내려가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못에 비단이가 헤엄을 치면 참 아름답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저거 먹으면 맛있을래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단잉어가 여러분의 침대 위에 있으면 아름다울까요? 연못이라는 자리를 떠난 비단잉어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흙이라는 것이 과일을 맺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곡식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것은 밭에 있을 때 흙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실에 이 흙이 우수수 떨어 있으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사랑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닐까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를 위해서 다 소모할 수 있겠느냐? 시간을, 건강을, 어쩌면 물질을, 어쩌면 나의 열정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탑이었고 그는 크리켓 선수였는데 그 인생은 보장된 탄탄한 대로를 달려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감동받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학교의 당국자들이 이 학생이 아깝다고 말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그냥 잘 섬기면 되지. 선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굳이 선교사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때
C.T. 스터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사실이라면, 다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른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른다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야 할까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부족하고 오히려 나를 다 드려서라도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 마지막 남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의 믿음의 경쟁자요, 격려자요, 늘 투톱으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2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지, 다른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가든지 주춤거리든지 머뭇거리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승기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백향목 성도는 나를 따르라. 개별적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에게 베드로 증후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따라하고, 열심히 옆 사람이 좀 뭔가 추천거리면 나도 좀 뭔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도전받는 것이고, 안 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에이 이거 대충 믿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주님 보고, 최고의 희생을 드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믿음 부족한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묵상 안 하는 사람 보고 위로받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을 다하여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의 수준을 동료로 낮추지 마세요. 우리의 푯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주님을 배워라. 주님을 따라라. 이것이 로더십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옆 사람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초반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격려에 힘을 내시고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